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 하늘로부터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 두 번째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의 법정에서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세계와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진리를 분명하게 나타냈기 때문에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대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의 궁전인 창조 세계의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본문의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노의 속성도 있으시고 사랑의 속성도 있으시고, 이런 본문의 문맥에서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는 하늘로부터 나타난 종말의 하나님의 법정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에 관한 얘기고, 그 법정에서 하나님이 죄인과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무리를 진노로 처벌하시는 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라는 신학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신학이나 죄, 하나님의 진노가 뭐냐 이런 걸 설명하려는 게 아니에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성경의 약속으로 성취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려는 거예요.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게 이 로마서의 주된 주제이잖아요. 믿음으로 살리라. 그 믿음의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가라는 것을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중에 하나님의 진노의 법정이 나타났음을 먼저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복음을 나타내신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진노의 법정을 여셨는가? 그리고 이 진노의 법정이 왜 나타났는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방의 포로가 된 의인인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여 영원한 다윗 왕조를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이방을 불러 모으시고 판결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판단의 주님이십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이 아담을 판단하셨고, 그리고 바벨론 사건 때도 하나님이 온 세상을 판단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의 마지막 포로가 된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고 다윗 왕조를 회복할 때 온 열방을 판단하는 그 판단의 역사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도께서는 불의를 행하는 사람과 불의를 행하는 사람을 판단하고도 같은 죄를 지은 사람들로 구분하여 불의를 행하는 모든 사람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가 판단을 받을 것이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불의를 행한 모든 사람에 대한 정말 하나님의 진노의 법정 판결에 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불의를 행한 모든 세상 사람들을 이미 판단하셨고 앞으로도 판단하실 것이고, 이제는 종말적인 마지막 판단까지도 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판단하셨어요. 세상은 우리는 마지막 항상 그런 얘기를 하죠. 종말에, 끝날에, 마지막에, 죽으면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의 판단은 지금이고 앞으로고 종결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윗 왕조를 회복하셨던 그때부터 종말에 이제 마지막 판단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마지막 판단이라고 합니까? 다른 구원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할 만한 다른 구원자, 모세 율법을 대체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할
다른 구원자가 없기 때문에 종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말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망할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우리는 이미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고 종말을 누리는 백성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지막 구원, 마지막 소망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가 유대인과 헬라인을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보편적인 심판과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예요. 유대인과 헬라인, 보편적 구원. 하나님의 구원은 보편적이에요. 특정하게 감추어주고 누구만 알고 이런 게 아니라 누구나 알고 누구나 누릴 수 있고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구원. 그래 이단의 구원은 어떻습니까? 특별하고 누구만 알고 특별한 사람만 구원받는 그런 구원이죠. 근데 성경은요, 보편적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온 인류를 부르셨고 온 민족을 부르셨고 온 천하를 부르셔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자기의 보좌를 설치하지 아니하시고 하늘에다 설치하신 거예요. 온 세상을 부르시고 온 인류를 부르시고 천하 만민을 부르시고 천하 만국을 부르시고 그게 보편적 구원이죠. 누구나 예수를 믿는 자, 예수 앞에 무릎을 꿇는 자 구원을 얻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말의 진노는 이제 하늘로부터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 거예요. 나타났습니다. 나타날 게 아니고 이미 나타난 거예요. 이 진노는 사도의 복음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에 이제 마지막으로 완성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을 했고 마지막 완성의 종말에 그 완성의 단계에 이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리스도가 나타날 그때 이제는 완결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더 이상 사람을 판단할 필요가 없는 그런 시대가 열릴 것이다. 사도는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심으로 이전 시대의 죄를 참고 넘어가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신 게 아니에요. 참고 넘어가셨어요. 넘어가신 거예요, 그냥.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이제 하나님의 종말의 자기 백성의 대표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를 완성했는데 그 진노의 완성이 뭡니까? 종결시키는 거예요. 판단의 종결이 임한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참고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하늘 보좌에 취임시키심으로 그의 백성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왕노릇하는 나라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미완이 아닙니다. 미완성이 아니에요. 완성이에요.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생명의 나라 백성이에요. 완전한 거죠. 그러면 끝났냐?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나의 모든 건 다 끝났냐? 끝이 아니고 여전히 경주해. 언제까지요? 완성될 때까지. 구원은 완성했다며요. 예,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이 됐어요. 그러나 우리의 달려갈 길, 우리의 전쟁, 우리의 전투가 아직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 모두 달려서 이제 주님 앞에 이를 그 순간까지 우리가 헌신을 해야 될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완전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진노가 나타났고 그 구원의 진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믿는 자를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주는 여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경주는 여전한가요? 사도 바울이 만약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 은혜 안에 살았다면 그리고 그것이 완성이고 마지막이었다면 더 이상 수고할 필요가 없죠. 이 로마 교회를 설득을 하고 로마 교회를 가르쳐서 이 스페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그러한 노력과 수고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다 끝났으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만하면 됐다 하고 눌러 앉으면 되겠죠. 그러나 이 나라는 완성된 나라이면서 이제 앞으로
약속도 완성돼 갈 나라예요.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마지막 우리의 눈에 임할 때까지.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법정에서 판결을 받는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본문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분명히 나타내셨기 때문에 사람은 핑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자신의 능력과 신성을 창조 세계에 나타내셨어요.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 3장은 창조론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 민족 이스라엘에 어떠하게 함께 하시는 분이신가? 세상을 지으신 창조의 주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세상의 창조의 주님이 너희의 생명이고 너희의 인도자다. 여전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도 이것은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창조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세상이 창조되었을까? 어떤 식으로 창조되었을까? 그러면 창조할 때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뭐 이런 걸 연구하는 학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 3장을 가지고 창조론을 공부하고 학문적으로, 과학적으로 판단한다고요? 이거 말도 안 돼요, 그건. 그거 창조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누구시냐? 이 설명을 하려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세상을 창조하셨다. 창조하셨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창조하셨다. 창조의 하나님이 너희 근본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과학과 싸우냐? 아니요. 성경은 과학과 싸우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책이에요. 창조에 대한 얘기도 여러분, 공룡을 하나님이 만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창세기 안 나온다고, 창세기 성경이 안 나온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에 여러분 곰벌레가 나오고 미생물 아메바 이런 게 나오나요? 그런 얘기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은 질서로 세상을 통치하신다. 그 원론만 선언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가 50장이거든요. 그 중에 창조에 관한 건 3장밖에 안 돼요. 10%도 안 된다고요. 그렇죠? 중요한 건 뭡니까? 나머지 얘기는 다 누구 얘기로 채워졌어요? 아브라함의 얘기로 채워져 있어요. 아브라함의 얘기. 다 아브라함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창조의 얘기도 누구에게 해주냐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과 그 민족에게 해주는 얘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요 얘기하려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근데 내가 누구냐? 세상 신과 다르다. 세상 신은 어떤 거냐? 하늘을 보고 만들고 땅을 보고 만들고 나무를 보고 만들고 동물을 보고 만들었어. 그러나 나는 원래부터 스스로 있었어. 그리고 나는 창조의 근본이야. 내가 세상과 다르다. 세상의 신과 다르고 세상의 우상과 다르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창조의 근본이시다.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과학을 드러내고 과학이 어쩌네 저쩌네 얘기하면 안 맞는 거예요. 과학은 누가 얘기해야 돼요? 과학자가 하셔야지. 우리는 누구 얘기를 해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맞냐 틀리냐? 여러분 누구도 판별할 수가 없어요. 왜요? 1000년인지 1만년인지 10만년인지 돌아갈 수 있나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 가서 판단할 수 있나요?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누구도 증명할 수도 없고 누구도 어떻게 증빙할 수가 없습니다. 우주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이론은 있지만 증명은 안 돼요. 여러분, 이론은 있어요. 그러나 증명은 안 돼요. 그 우주의 시작점에 들어가서 보고 목격한 자가 아니면 그걸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러분 창세기는 과학과 싸우려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는 누구와 싸웁니까? 우상과 싸우는 책이에요. 내가 창조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과학을 얘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뭘 보여주셨는가? 자신의 능력이에요. 자신의 신성이에요.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느냐, 내가 어떤 신성을 갖고 있는가, 그걸 보여주는 게 창세기의 이야기고, 이 창세기의 창조 기사는 지금도 현재형이고 그 당시도 현재형으로 표현된 거예요. 현재다. 그러니까 창조의 하나님이 내가 과거에 옛날에 지었어. 옛날에 지은 그 하나님은 옛날엔 능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능력이 없어. 이게 아니라 그 옛날에 창조의 하나님이 지금도 능력이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낼 거야. 그리고 너희를 가나안에 심어놓을 거야. 그리고 가나안에 심어놓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를 이끌어줄 거야. 그래서 다윗 왕조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것이 우리에게 현재형인 것은 내가 이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창조의 은혜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할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창조는 옛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왜 창조가 옛 얘기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성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현재형이라는 것, 현재도 동일하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여전히 현재형인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을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옛날에 세상도 지으시고 창조했는데 여러분 다시 세상을 지을 필요가 없어요. 그 능력을 보일 필요가 없다고요. 홍해를 갈랐는데 홍해를 가를 그 능력을 다시 보일 필요가 없어요. 이미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을 돕고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건 지금도 하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신성이에요. 그래서 창조의 얘기가 현재 아직도 진행한다는, 그것은 불변하는 분명한 진리를 나타내는 위험이었어요. 여러분, 창조 얘기는 불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진리예요. 여러분, 창조론이 진화론과 싸웁니까? 아니요. 각각 다른 얘기예요. 어찌 보면 창조가 우선이고 후에 어떤 변화들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그건 몰라. 나는 과학자도 아니고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그 얘기다 아니야. 그러나 분명한 건 창세기는 뭐냐? 불변한 진리예요. 창조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여러분, 창조세계 하늘 만들고 땅을 만들고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그래요. 그럼 뭐냐? 그거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바다를 보고 하면 누구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아담뿐만이 아닌 거예요. 모든 창조계 세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의 후손인 모든 사람에게 영원토록 행하신 일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아담을 사랑하셔서 가죽 옷을 입혀서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도 보호하신 그 하나님이 그 이후에 아담의 후손들에게도 자비를 베푸십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이 가인을 벌하시잖아요. 뭐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온 인류가 끝나버린 것 같은 그때에 이제 새로운 아들을 낳게 하셔서 인류를 이어가게 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새로운 창조의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새 창조는 뭡니까? 이삭을 낳은 거. 이삭을 낳은 게 새 창조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전 역사의 민족과 다른 민족이에요. 어떻게 다릅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세나 됐고 사라는 경도가 끊어졌더라.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 그런데 그 뱃속에, 그 몸속에 새 생명이 잉태해서 출산을 했어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죠. 새로운 민족에 대한 선언이, 새 구원의 역사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담 이후에도 여전히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보이셔요. 아침에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달이 보이고 별이 보이고 바람이 불고 올봄에도 나무가 나고 그리고 곡식이 나고 그걸 먹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눈이 내리고 이 인류의 모든 삼라만상이 질서 있게 여전히 운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창조의 일이다.
어처럼 이렇게 신비로울 수가 있는가? 여러분, 과학자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나요? 믿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요? 이처럼 사람이 깨달을 수 없는 진리가 사람 속에 있어요. 여러분, 요즘 월드컵을 하더라고요. 월드컵을 하는데, 축구를 하는데, 골을 탁 놓고, 기도를 해. 이제, 그분이 이제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월드컵 선수 저하고 비교해보면요, 골 잘 넣어요. 뻥 차면 그냥 바로 골대로 빨려 들어갈 거야. 나는 아무리 차도 골대가 그냥 아무도 골키퍼가 없어도 안 들어가. 여러분, 몇십 미터에서 뻥 차가지고 골대에다 집어넣는다는 게 그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 자기 능력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자기 능력이에요, 자기 능력. 자기가 한 거예요. 얼마나 많이 찾겠어요.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얼마나 많이 훈련을 하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창조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십니다. 이 창조의 세계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위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자신의 위엄을 사람과 함께하는 거처인 자신의 하늘과 그리고 땅의 능력으로 나타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처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거하는 이 인류가 이 땅이 하나님의 거처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심어 놓으신 거예요. 영광이 심어 놨다는 건 뭡니까? 지으신 거예요.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시고 자신의 거처를 삼으신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사람을 산 영이 되게 하셨어요. 살아있는 영. 여러분, 우리는 죽은 영이 아니라 산 영이에요. 죽음은 뭐 때문에 왔습니까? 죄 때문에 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살아있는 영이에요. 사람의 몸은 하나님의 영의 거처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가 창조하신 영광스러운 세계의 상속자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창조의 세계를 주관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은 창조 세계의 장자이며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내신 대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보이신 대로 하나님의 자신이세요. 어쩔 때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굴복시키신 권세로 보이신 그 모습이 하나님 자신이세요. 다윗에게 저 목동, 시골 목동,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고 형제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목동, 그 초라한 아이를 불러다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에 보이신 하나님의 능력이세요. 세상에 아무리 많은 지혜자가 있어도 엘리사 같은 지혜자가 없어가지고 다른 나라가 침공할 때 다 알아가지고 대비를 시켜.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세요.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세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고난과 눈물과 역경을 겪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시켜서 영원한 하늘 능력을 주신 게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자신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어떻게 생겼습니까? 어떤 모양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양이나 형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을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시내산에서요, 구름을 빽빽한 가운데 천둥 소리로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내가 누구냐? 너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권세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사랑의 하나님으로, 자비의 하나님으로, 긍휼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까지도 우리를 여전히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우리가 마지막 본 하나님은 바로 그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본 모습.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이미 아버지를 봤느니라. 왜 그게 되는지 아시겠어요? 왜 예수님을 봤는데 왜 아버지를 봤을까? 예수 안에서 아버지가 나타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 자신이세요. 어떻게 생겼을까?
이쁠까? 멋있게 생겼을까? 이런 모양새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모양으로 존재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것은 경건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의로운 통치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경건하지 아니한 불의를 행한 모든 사람의 죄는 핑계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냥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뭐 하신지 보시지도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없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 그냥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죠. 합리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지만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선언을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창세에 살았까디요? 내가 창세에 살았습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태어나기 전에 헌법이 있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딱 태어나니까 나라에서 국가에서 헌법책을 갖다 주면서 넌 이 헌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대한민국이 건국을 하고 헌법이 제정될 때 내가 거기 있었습니까? 핑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핑계할 수가 없다. 이미 창조의 세계에 보이셨기 때문에. 불의한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우상으로 바꿨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본문 21에서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진노의 법정은 구약이 배경입니다. 에덴에서 스스로 지혜로워서 하나님이 되고자 한 아담을 쫓아내신 진노가 배경이에요. 신의 산에서 금송아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꾼 이스라엘을 버려두신 진노가 배경이에요. 다윗 왕조를 바벨론의 포로로 내어주신 진노가 배경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한 에덴과 신의 산과 완성된 다윗 왕조는 옛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완성한 종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모형이었어요. 모형이었는데도 진노를 당했습니다. 로마서는 죄와 구원을 첫 인류 조상 아담의 불순종과 둘째 아담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설명합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을 온전하게 하신 다윗 왕조 후손이라고 로마서는 설명을 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인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바로 이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하나님의 의로운 아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의로운 아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기 전에는 누구다 다 조상 아담의 죄에 속한 후손이었습니다. 생각에 허망한 것과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짐은 생각에 허망한 우상을 둔 것과 마음에 썩을 우상으로 생명의 하나님을 바꾼 어둠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인식 기능이 손상되었다는 신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과 영광의 하나님을 등지고 허망한 우상을 마음에 둔 반역자의 상태에 대한 거예요. 반역자의 상태. 그들이 생각이 허망하고 미련한 마음이고 어두움의 생각. 사람의 기능에 대한 게 아니고 반역자의 상태입니다. 우상을 마음에 둔 반역자의 지금 현재 상태예요. 인식 기능에 저하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몰라서 그런 거는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실 뿐입니다. 그러나 반역자의 어둠은 하나님의 판결을 피할 수가 없어요. 반역자는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도 등지는 것은 큰 죄인 거예요. 우상의 모양인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창조하신 것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서 썩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주관하도록 사람을 자기 대리자로 세우시고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창조 세계에 생명으로 복을 주신 창조의 주님이세요. 하나님은 썩을 우상과 대조하여 썩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홀로 영원히 찬양받으실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봉사할 사람이 그들이 경배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할 생명의 하나님을 썩을 우상으로 바꾸어서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다라고 자랑을 했어요. 또 대표적인 게 바로 시내산에서 우상으로 금송아지 만든 사건이잖아.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하고 경배한. 이게 지혜라고 가르친 거예요. 아담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면서 썩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꿨습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은 반역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판결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을 참고 넘어가셨다고 그러셨잖아요. 용서한 게 아니고 참고 넘어가셨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거 왜 그럽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다가 몇 번의 경고, 여러 번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마지막에 팔아버리신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셨나? 안 사랑하고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두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여전히 고통 속에 살고, 처음에 바벨론이고, 그들은 그 다음은 메대와 파사였고, 페르시아 제국이었고, 로마 제국으로 넘어가면서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통치하는 다윗 왕조를 회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버려두심이에요. 그냥 넘어가신 거예요, 그냥. 죄를 벌로 몇 대 막 때리고는 그냥 두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제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만 회복하시고 용서하신 게 아니라 이제는 온 인류를 용서하는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불의한 죄를 핑계할 수 없다고 단언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분명하게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화롭게도 않고 우상으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핑계할 수 없다고 단언하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을 기능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언약의 관계. 하나님과 사람을 기능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언약 밖에 있는 헬라의 존재론 철학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영광의 하나님을 썩을 우상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에요. 본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늘로부터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 법정에서 불을 행하는 자와 그것을 판단하는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법정은 각 개인의 구원을 판정하는 하나님의 절대 법정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친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설립을 위해서 열방을 심판하시는 종말의 하나님의 법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 이 나라 백성이 누구냐? 어떤 자냐?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는 들어올 수 없는 나라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이 정죄한 대상은 이방인이 아니라 불의를 행하는 모든 사람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와 그것을 판단하고도 같은 불의를 행하는 모든 사람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법정에서 아무도 핑계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분명하게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사람이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영화롭게도 안 합니다. 사도께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 아래서 범죄한 다윗 왕조를 구원하시고 만민을 복종시켜 하나가 되게 하신 종말의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죄 아래에 있는 자기 백성의 왕 그리스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분명하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살리셔서 하늘 보좌에 앉히시고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하게 하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셔서 하늘 보좌에 앉히셨어요. 그렇게 하심으로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함으로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통치가 종말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 그리스도의 통치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세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이 경건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이 우리의 경건이며 의로움인 거예요.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리스도에게 경배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가 하나 된 우리가 왕이고 제사장이. 이게 여러분의 신분이고 여러분의 관계고 여러분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종말의 선지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 이만한 위치에 있어. 내가 뭐 이런 위치에 있는 거지.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신분이면 여러분의 관계에 관한 얘기예요. 그 신분에 적합한 관계 윤리가 있어야죠. 그 신분에 적합한 여러분의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왕이고 제사장이며 선지자인 우리가 그 직분에 맞는 윤리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있습니다. 이 의무가 뭐냐? 사명이에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야 될 사랑이나 자녀가 부모에게 보여야 될 사랑은 의무예요. 근데 이게 바로 사명이에요. 그렇죠? 사명입니다. 우리도 마땅히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상에 흠도 티도 없이 살아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이 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서로 사랑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막 어떻게 할까 막 뒤에서 숙탁 이런 거 안 하고 서로 사랑하면 돼요. 그게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뭐 대단한 뭐 기업을 이루고 엄청난 뭐 부를 이루고 능력을 이루고 뭐 높은 장관이 되고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영광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여러분의 정말로 헌신적인 삶을 사는 그 하루가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서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사는 방법입니다.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섬기고 감사하고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한순간순간 살아가고, 교회 성도의 공동체는 서로 사랑함으로 세워져 가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고 우리의 나갈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